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신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증거하신다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확신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해야 될 최고의 권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된 확신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법은 행위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입니다. 왜 믿음의 법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최고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미래 역시 어떻게 누리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요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혹은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때가 되어지면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굉장히 초조합니다. 인생이요 아주 낙담되어지고요, 그리고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요만한 빛도 없는 것처럼요 사방이 완전 우겨싸임 당해가지고 무언가를 꽉 눌리는 상태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때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차 타고 여행 가시다 보면 이렇게 보이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름 쫙 꼈는데 요만한 구름, 이렇게 구멍이 구름 사이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햇빛이 거기 그 사이로 빛이 쫙 비춰지는 장면. 그럼 가끔 보시죠. 인생이요 그런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깜깜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회색빛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집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내게 비춰지는데 내 안에요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힘이 얼마만큼이냐?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감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되어지는 거냐? 믿음 안에서요. 혹시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혹시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법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느냐? 우리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응답받으면 막 기분이 업이 됐다가도 조금 문제가 오면 금방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그런 형상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타락했는데 저희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할 확률이요 아담과 하와의 몇백 배는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니까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혼자 두면 또다시 범죄할 확률이요 100%예요. 이건 뭐 90몇 프로가 아니고 그냥 확증입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 아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 화목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곧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화평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놓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화목한, 언약 안에서만 화목하고 화평한 그 존재가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합니다. 원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낭떠러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선 인간 편으로 건너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편에선 절대 하나님 편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요, 나로 당신 있는 곳에 가서 당신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주면 그거 혀끝에 대서 이 갈증, 이 가람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에는 큰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너지, 이 편에서 이 편으로, 이 편에서 이 편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걸 절대 건너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인간에게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 손은요 죄 가운데, 그 발은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요 죄와 악 그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이 상태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죠? 깜깜한 데 있다가 문을 탁 열고 환한 데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팍 찌그러요.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어둠에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어둠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요, 빛이 다가오면요 싫습니다. 빛이 다가오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빛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완전 물들어 버리니까요,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빛을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는 계속돼요. 인간의 한계는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피조물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몇십 년 살다 몇백 년 살다 죽을 나무의 형상이랑 바꾼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물방울에 뚫리는 바위랑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저 태양과 바꾼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요 돈이랑 바꾼다니까요. 잠시 나를 걸쳐 지나가는 돈과 하나님을 바꾼다니까요. 미련한 우리의 늘 이 세상의 흐름 따라 바뀌어가는 사상과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바꾼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종국에는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 보시라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운동 하지 않습니까? 복음운동 하면요, 진짜요, 우리가 뭐 가가지고 되게 잘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칼을 내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이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맞죠? 전도지 한 장 들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는데요, 완전히 인상이요 확 변하면서요, 진짜 이게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에요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요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온 땅을 덮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영적인 어떤 흐름과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은
도저히 이 편으로 건너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함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박살난 것입니다.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 매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세상을 어둠과 죄악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저 마귀의 일이 박살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법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법의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그러므로 하는 얘기가 뭐지만 이걸 너희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이 축복이 얼마만한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었는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였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저 신천지가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대요. 특히 어디냐?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은요, 묵시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냐? 요즘 신천지로 막 가냐? 되게 지식적인 것 같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알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에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대가는요, 그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천하디천하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를 고난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가죠.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냐? 한 영혼을 천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요, 육신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하시는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산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호흡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 죽은 존재예요.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원했던 거듭남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우리 안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전에는 마귀와 함께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 섬기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과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요, 이제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 천하 만민 가운데 어디 있겠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연컨대 한 종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살았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았을 때 이미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왜 사람들이 막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집니까?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받은 복은요, 어떤 복입니까? 근원적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근원적인 복을 가졌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확신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강북순회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한 땅에 이 사단이 영적인 도전을 받지 못한 현장에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복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요.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수준에 아무것도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복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600만 강북 현장, 이 1000만 이 서울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니까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안 바뀌는 것 같고, 뭔가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고 그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요, 속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는 내 수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한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이루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주인 되신 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요. 낙심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라 내 인생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니까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회귀 본능이 있어서 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너무나 강합니다. 죄 짓는 데 빠르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빠르고 내가 편하고자 하고 쉬려고 하고 늘 이 창세기 3장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복종케 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주를 위하여 이 삶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악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붙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힘 주시면 내가 그때는 반드시 움직이리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은 아주 심히 괴롭고 아픕니다. 아주 심히 괴롭고 아픕니다.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던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엉덩이에다 송곳을 꾹 찌르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왜 찔러요 그래요. 우리가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십시오. 세상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나를 돌이키십시오. 불가능의 자리에서 나를 돌이키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를 위한 삶으로 가는 그 길에 나를 온전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확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14절로 17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 되신 권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정사와 권세나 칼이나 위협이나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에 권세를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역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여기고 재수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그런 시민권이라니까요. 그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항상 누리십시오. 우리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수첩에 나왔었죠. 우리의 시작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그 현장에 가서는 항상 누리십시오. 무엇을요? 내게 주신 권세를요. 항상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냐? 꺾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시면 되냐면 흑암부터 꺾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요,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어떤 확신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에 이 확신을 딱 가지십시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항상 누리십시오.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요. 붙잡으세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딱 기억하세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혹 실수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수입니다. 실수는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항상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누리면 되냐? 신분으로 시작하시고 권세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언약입니다.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떠난 관계로 결국은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언약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증거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의 모든 그 직분을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